그리스도인의 축복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받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산에도 찾아가고 절에도 찾아갑니다. 달을 보고 빌기도 하고 큰 나무 밑에 엎드려 절하며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미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에 빠져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서 일각에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교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만 해도 기복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강단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용어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축복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주시길 바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원하며 25절에도 원하며 26절에도 원하노라 라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축복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 아들들을 불러 모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특별히 유다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입니다.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노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12지파 중 어뜸이 되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출생하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말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생에는 축복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도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축복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축복으로 가득하고 입술에도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 이웃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말은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 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돌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험한 세상입니다.
먼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걸어다녀도 위험합니다.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밤길을 걷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다녀도 위험합니다. 나는 안전운행한다 할지라도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는데 어떡합니까? 언제 내 혈관이 막힐지 모릅니다. 언제 내 심장 박동이 중지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내 몸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를 타고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장면 한 장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가시로 울타리를 쳐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이제 법령에 따라서 불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평소보다 7배 더 달군 불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불 속에 나타나셔서 다니엘 세 친구를 샤마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에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던 기하시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그리고 그 밖에 다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샤마르,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단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6월절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전역을 다니며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할 때에 홍수가 나서 물이 창궐했지만은 노아의 방주는 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방주의 역청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덮습니다. 덮는 즉시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자녀를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처와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보혈이 이 나라를, 이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하여 용감히 싸웠던 아메리카 인디언, 이들이 용감한 데는 성인식의 그 비밀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성인식은 13살쯤에 행해지는데 한밤중에 맹수가 우글거리는 깊은 산속에 13살 난 소년이 혼자 들어가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인식을 그치지 아니하면 인디언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심장을 키우는 훈련 이면에 이런 뜻이 숨어 있다고 그럽니다. 어린 자녀가 깜깜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 오면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앞에 창을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성인식을 위하여서 깊은 산속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도 아들 몰래 창을 들고 가지고 이 아들을 밤새도록 그 옆에서 지켜주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본 이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진정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음에 큰 담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지킬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 유대인 가운데 헤리크스라고 하는 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병정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이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제 쫓기게 되었어요. 이 헤리크리스 너무 이제 그스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깊은 동굴 속으로 이제 덤벼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찾다가 이제 그 입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치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만 그 동굴 입구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끝날 때쯤 로마 군병들이 나타났고 한 군병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한 동료가 이보게 여기에는 지금 거미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네. 여기는 분명히 없을 거야. 지나갔세. 그러고 지나가라 버리는 거예요. 훗날 헤리커스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신다면은 깊은 굴도 거미줄과 같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거미줄도 깊은 굴이 될 수 있다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했던 깊은 굴도 연약한 거미줄과 같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연약해 빠진 그 거미줄일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깊은 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형제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은혜를 내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얼굴을 돌리면 차갑고 냉정합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도 못 본 척하고 얼마나 춥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것을 알았던 이 다윗이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에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앞에 그는 울며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얼굴을 제게로 돌려주옵소서.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에 비침받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기쁨을 얻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능력을 얻게 되고 소망 없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환경과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가실 때에 지금 배가 곧 침몰할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물을 베개 삼아 깊은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부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그런 불행한 것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 뭐예요? 2000년입니다. 우리가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행복, 즉 평강이 없다면 결국 그에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명 연예인도, 유명 경제인도, 정치인도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질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 남북의 성도님들 가정 위에 평강의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너를 고이 보시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있는 그대로 봐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신권 씨가 야성초편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교도소에서 선인장을 하나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인장이 2년을 키웠습니다만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어느 7월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때가 되면 자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자랄 것을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겁니다. 자, 미국의 가정사역연구소에서 부모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재밌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점은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스스로 실천하라.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한다고 이것 하라 저것 하다, 이거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10가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에,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요. 요즘은 자꾸 이제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이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우리는 언제 쉬노? 주일이라도 좀 놀러 가지. 1년 52주 한 주 빠진다고, 이런 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다 이거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볼 때, 물론 이것은 목사가 잘못입니다.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종종 가다 보면은 시계를 몇 번씩 지루해서 쳐다보는 분이 계시지요. 그것은 이제 목사가 회개하겠습니다.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에 좋은 이야기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목회자를 향하여 축복하는 말. 네 번째,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11조는 율법이다 그러고 성경의 신약시대에 11조 하라는 말씀이 어딨냐 그러고. 다섯 번째, 교회에 대해 애착심이 없을 때,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일곱 번째, 문제가 생길 때만 불규칙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급할 때 하는 것도 은혜스럽죠. 하지만 평상시에 꾸준하게 기도가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을 때에. 아홉 번째,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요즘 우리 경주 환경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래 있는 것, 우리 부모들 참 인내하기 힘들어요. 경주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이미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학원에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교회는 주일날만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국에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이들이 교회에 너무 오래 있는다고. 그거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울 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 보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렵다고들 다들 아우성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3대 신앙대행진을 실시합니다. 이 3대 신앙대행진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한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드린다. 그것은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연다. 하루 이 첫 시간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 철저하게 여러분 하십시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주님으로부터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런 평강을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남을 축복하는데 내가 복을 받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했습니다. 남을 저주했더니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오더라는 겁니까? 나에게 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복을 빌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고 내 귀예요. 자기한테 먼저 그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빌면은 내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빈 축복으로 내가 먼저 복을 받는다 한다면 우리가 대충 남을 향하여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데 내가 남을 향하여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애적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 기관이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살아날 뿐만 아니고 그 속에 속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축복의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제 머지않아 암 정복의 시대가 우리한테 도래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복 단계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암을 정복하는 이 시대입니다만은 아직도 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고 지금 있는 바이러스만 해도 200여 종이 훨씬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기는데 에이즈도 바이러스입니다. 사스도 바이러스입니다. AI도 바이러스입니다. 신종플루도 다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가장 무서운 것은 원망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망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운 것인데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 불평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개인뿐만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 기업,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온갖 음해가 난무합니다. 벗기다 이제는 대통령 얼굴에 보톡스까지 걸고 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정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보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도 불평, 불만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지체들 사이에 서로 미워미워갑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욕하면 우리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지고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더러워집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사람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솟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우리의 인생을 올가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더러운 말을 아예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차 세계대전 영웅이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메가더 장군, 그는 젊었을 때에, 어릴 때에 말할 수 없는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썽쟁이, 또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의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자는 인간 안 되겠다, 자는 뭐에 쓸고, 다들 어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의 할머니만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군인의 기질이 있어. 너는 그 기질을 잘 살리면 앞으로 군인으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을 거야. 크게 성공할 거야. 훗날 메가드가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눈이 확 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 등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이 명령을 힘써 지켜나가십시다. 이사야 32장 8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존귀한 일에 서십시오. 앞서서 일하는 분들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관이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도 함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원망 불평보다는 축복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는 우리 남부교회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멀리하고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 안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사 은혜 주시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복을 이웃에게 선포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